1972년 북한의 김일성은 대내외적으로 인민의 아편과 같은 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척결했다, 공표를 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 해에 평양 개성간,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고속도로를 닦아 내려오다가 원산으로 갈라지는 지역으로 이 길이 꺾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가게 되면 곡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그 지역이 그려지시겠습니다만은, 그 곡산 지역의 고속도로 공사를 해나가던 한 인부가 그 깊은 계곡 속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서 쫓아가 보았더니 웬걸 굴 속에 예수쟁이들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에 보고가 되었고, 하필이면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버이 수령님께서 대내적으로 예수쟁이들이 완전하게 척결되었다고 공표한 해에 수십 명의 예수쟁이들이 붙잡혔으니 당에서는 대노를 했습니다. 바로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 처형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 예수 믿지? 그렇다고 하면 바로 목에 밧줄 매달고, 그리고 의자에 세워놓고 밧줄 매단 다음에 의자 차버리게 되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 30초 발버둥 치다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풀어내고 그 다음 사람 또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달아내는 인민재판과 처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처형해 가고 있는데, 엄마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던 13살짜리 꼬마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목에도 어김없이 밧줄이 채워집니다. 이 아이가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엄마를 두리번 찾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서 엄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두리번 하니까 그래도 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네 엄마 불러주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 아이 엄마 나오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젊은 엄마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단다.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만난단다. 이런 모진 예수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죽을 판인데 손이 발이 되도록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조금만 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의자를 발길질해버리자 이 아이가 밧줄에 매어서 다령다령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 목을 조여오니까 살아보겠다고 조여오는 밧줄을 잡고 이 아이가 안간힘을 쓰는데, 엄마가 다시 가서 이 아이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이를 껴안으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으면 된단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된단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13살짜리 아이가 잡고 있던 밧줄을 놔버리자 이 아이도 30초가 못 되어서 축 늘어지는 시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1살 더 먹은 형, 연년생인 14살짜리 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성큼성큼 의자 위로 올라가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살 더 먹었다고. 엄마,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있는 아저씨를 향하여서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 가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1분이 되지 않아서 시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형해 나가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의 형을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더니 당에서 파견된 간부가 이 노인의 옷을 다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팬티에 하나 남겨놓고 옷을 다 발가 벗기더니 차가운 땅바닥에 들어 눕게 합니다. 엎드리라고 하는데 이 노인이 엎드리자 그 고속도로 공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다지는 세롤라 그 있잖아요. 그걸 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은 특별한 처형 방법을 택하는데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세롤라로 짓이겨서 죽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세롤라가 서서히 그 노인의 발등을 깨뜨려 놓습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갱이가 깨지고 그리고 무릎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던 이 노인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서 서서히 온몸이 박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누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이 채 맞춰지기 전에 이 노인은 창자가 터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 김태용 목사님, 이분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1972년도에 바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북에서 탈북해 온 학생이 저희 장신대 신대원 가정 마지막 3학년 설교 실제 과목에서 이 이야기를 그의 설교 가운데 들려주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다가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무슨 죄를 범했기에 6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저 평양에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던 도성을 어느 때까지 문 닫아버리시고 저렇게 어둠에 두시겠습니까? 오늘도 지하에서 숨죽여가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외치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을 어느 때까지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어려웠고 그들의 시대가 답답했고 그들의 시대가 때로는 고통스러웠어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대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대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의 경주와 그들의 일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놓으시는데 마치 알프스 산맥에 가면 이것은 융포라우, 이것은 몽블랑 영봉들이 만년설을 덮고서 우뚝우뚝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시대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들이 섬겼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여건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환경은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삶의 모습도 달랐지만은 섬기던 교회도 달랐고 지역도 달랐지만은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 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박해 상황 가운데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자, 칼날, 전쟁, 죽은 자, 고문,
결박, 옥외갇힘, 돌로 치는 것, 시험, 칼, 궁핍, 환난, 학대,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의 여건이었습니다. 그 단어만 느낌으로 느껴도 그냥 어려움이 온 가슴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의 삶은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머리가 좋았거나,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거나, 직분이 중한 직분을 맡고 있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가 열려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늘 향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살았던 환경이 좋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누릴 수 있었던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일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3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일구어갔던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일구어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칼을 무디어지게 했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다가 그들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설교가 꽤 빨리 끝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고 여기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대로 살아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이 영광스럽게 죽었고 영광스럽게 살았고 영광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미소.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상상력을 통해서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섬김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온 얼굴이 환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의 미소.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바로 교회로 달려오느라고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 남성 중창단에서 오늘 식사도 그런 채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소리 질렀더니 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배가 몹시 고픕니다. 오늘 저녁은 강사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주시려나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굶주린 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때 오늘 중창단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소를 욕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욕심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욕심냅니다. 사람들의 가진 것과 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바꿔지지 않는 한 교회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소를 욕심내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는 행복하고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형과 외적인 조건과 이런 물질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만에 10년 만에 5,000명이 모였니 6,000명이 모였니, 그러면 교계가 주목합니다. 교계가 이런 목사님 성공한 목회자로 치켜올립니다. 맞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킬 때에 어찌 성도들의 피눈물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과 참으로 피를 쏟지 않고서 어찌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라고 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큰 교회를 그렇게 세운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저 시골에서 노인들 4-5사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내게 맡겨주셨다. 한 분 한 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대접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그런데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십니다. 작년에 2분 떠나셔서 교인 2명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분 떠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면 교회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살 궁리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몇 분 안 되는 양무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도 승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중반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얀 곡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숫자가 떨어지고 점점 교회가 축소되고 있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지만 영국 교회가 20세기 초와 중반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만큼은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나가던 그분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설교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지 그 교회만큼은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설교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 각처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서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지요. 나중에 그것은 책으로 묶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또 한국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한 권 서재에 없는 분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영국에 집회 갔다가 그 교회 앞에 서서 교회 안과 밖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웅장한 건축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을까?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찬사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설 것입니다.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기도를 잠깐 5분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미소를 욕심내면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 생활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미소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미소 지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내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느냐,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평가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미소. 주님의 미소로 모든 것은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처음 와서 이렇게 뵐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섬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회의 여러 우리 재직들이 섬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로 미소가 나오고, 때로는 목사님의 들려주시는 그 스토리가 너무 귀해서 언젠가 우리 보광중앙교회 이 스토리를 어디에서 설교하게 될 때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차례 메모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열악한 여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교회를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우뚝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팍한 도시였는지 부흥이 잘 되지 않고 복음을 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자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동네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인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당했으면,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보광중앙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분들은 보니까 저 동안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네요. 동안교회 가서 설교하면서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네요. 이러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 가서 설교하면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네요. 광주에 가서 설교하면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그들에게 섭섭했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 성경책에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가 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 떨리게 하지 마세요. 치가 떨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한밤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죽이려고 돌 들고 쫓아다니니까 도무지 이곳에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수원으로, 천안으로 도망갔는데 천안까지 쫓아와서, 수원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인으로서 그런 정도의 생각도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또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종의 순회 전도자였지요. 사도 바울이 후배 순회 전도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지 않고 철야기도 하지 않고 작정기도 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아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강팍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짧은 구절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만약에 이후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속에 가득가득 채워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전날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쳤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사흘 동안의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회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집회를 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집회 이후에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만이 그것은 집회한 교인들이고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라고 하면 행복합니다. 설교 30분 해달라고 하는데 가는 길 8시간 걸리고 오는 길 8시간 걸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18시간을 달려야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케줄이 없으면, 요즘에는 바빠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그래도 정말 순수하고 순진할 때 10년 전까지 순진했습니다. 아니, 한 7년 전까지 순진했습니다. 그때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차가 막혀서 8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갔습니다. 저는 설교하라고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만 괜찮다고 한다면 저 12시까지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스케줄 보고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스케줄이 비어있는데 거절을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써주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데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8일 동안 2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3분의 2 이상은 집회 설교였기 때문에 1시간 20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주일날 강단을 계속해서 1년 넘게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오후에 바로 포항으로 비행기 타고 달려가서 저녁부터 포항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되는데 목요일 새벽까지 해서 하니까 11번인가 10번인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포항노회장을 지내고 계시는데 욕심이 많으셔서 포항노회 목사님들 한 200명 정도 모아놓으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까지 마친 다음에, 그리고 목사님들
2시간 동안 혼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엇갈렸는데 어떤 저희 고향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제 선배 목사님이 김 교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줘. 목사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2월 달에 해.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2월 며칠부터 하는지 결정이 됐다는지 그 말씀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옛날에 공부하신 분이어서 아마 신학교 교수들은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줄 알고 2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교수 저번에 내가 집회 이야기했지 몇 월 며칠부터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 주간에 못 내려갑니다. 뭔 이야기요? 당에 다 이야기해놓고 지금 다 교회 광고까지 됐는데 그 목사님 대단하신 믿음이더군요. 강사하고는 이야기도 안 하고 당에 다 결정하고 교회에다 광고까지 했답니다. 목사님 저 그 기간에 시간 안 되고요. 그럼 그 다음 주 어때? 그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고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는 1년에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데 제가 다른 교회 집회하면서 목 다 가고 완전히 피곤해 쩔어갖고 저도 그렇게 가서 집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못합니다. 김 교수 내 목회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케줄 조정해갖고 목요일 저녁부터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오전, 금요일 토요일 하고 하니까 7번인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10시에 설교 마치고서 KTX 타고 서울 나와서 또 7시부터 4번 설교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25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목이 아파서 집에 와서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왜 그렇게 설교에 대한 욕심을 부리냐고. 내가 욕심 부립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도 25번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또 설교해달라고 하면 저 또 갈 겁니다. 설교해달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 사용해 주시는 것 때문에 설교해달라고 하면 행복합니다. 보광중앙교회 정말 행복하게 목양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끼치는 것이 셋이라고 한다면 저는 30개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아,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렇게도 목회를 하시는구나. 대부분 교회들은 자기 교회 확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교회 세우고 성전 지어주고 땅 사주고 목회자 사례비 보내주고 이렇게 이름도 빛도 안 나타나는 일들 하는 교회도 있구나. 정말 집회하면서 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되면 저는 두렵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 두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를 세워서 여기에 지난 4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집회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철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변화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설교를 잘못해서 집회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똑같아지고 집회하고 난 다음이나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집회한 교회 1년 동안은 제가 새벽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설교 제대로 못한 잘못 때문에. 보광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은 은혜라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면 추상적이고 거창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 꼭 5분씩 넣습니다. 예배 시간 넣는 사람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만은 늦게 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교통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그냥 제끼셔도 될 텐데 그 지역에도 좋은 교회 있는데 1시간 걸려서 그 막힌 거리 뚫고서 수요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습관적으로 넣는 분들, 가령 예를 들면
교회 항상 5분 늦는 사람들은 멀리 사는 분들이 늦지 않습니다. 꼭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사람들이 늦습니다. 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길 막힐 거 생각하고 미리 출발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늘 밑에 사는 사람들은 옷 딱 챙겨입고 5분이면 뛰어가니까 뭐 하다 보면 깜빡해갖고 시계 못 봐갖고 허겁지겁 달려오다 보면 꼭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은혜 받았으면 이걸 바꾸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전에 목회할 때 교인들이 찬송을 별로 힘을 요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딴짓하면서 찬송하게 찬송하는 법을 다시 훈련시켰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의 곡조입니다. 그것은 내 고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한 옥타브 낮춰서 찬송하지 마세요. 찬송 제 음내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시되 그 곡조를 완전히 내 걸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마음으로 명령아 하나님 찬양해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앞에서 막 힘차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찬양에 힘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1절, 2절, 3절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와갖고 1절, 2절 부르다가 4절로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일대의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목사가 찬송을 하다가 지금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교인들이 딱 찬송을 멈칫멈칫하면 저도 눈치가 구단인데 딱 3절 빼먹었구나 압니다. 그런데 땡 해갖고 죄송합니다 3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먹어도 고죠. 4절 계속 불러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찬송을 안 하고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 때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좀 따라 부르세요. 전부 다 찬송 안 부르고 목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후렴되면 다 평정됩니다. 근데 후렴 끝부분이 되면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3절을 할 것인지 아멘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아멘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상야릇한 표정을 저하게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3절 빼먹었어요? 그런 날 집에 오면 제 아내한테 혼납니다. 여보 1, 2, 4가 아니라 1, 2, 3, 4다. 제발 좀 찬송 좀 잘 보고 불러라. 좀 소리나 적게 지르지, 소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 틀리게 불렀고 예배가 그게 뭐냐, 예배 잘 드리자고 그렇게 난리법석인 사람이 야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인들 딱 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목사님 모를 것 같죠? 저기 2층에 앉아있다고 목사님 모를 것 같죠? 딱 목사님 한 번 딱 떠보면,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27년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다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목회 베테랑이시잖아요. 쫙 둘러보면 은혜 받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뭐 왕관의 가족? 그거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목사님 은혜 받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대부분 교회가 앞자리부터 먼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부터 먼저 채워지죠. 뒷자리가 저희 교회도 먼저 채워졌습니다. 앞자리는 한 서너 자리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으니까 항상 교회당 자리가 부족한데, 그런데 예배 10분이 지나고 찬송을 벌써 두 번째 찬송하고 있는데 한 분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처음 보는 분입니다. 첫눈에 딱 알아보자. 새신자 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분 오늘 보내주셨구나. 오늘 어떻게 하든지 설교 잘하고 저분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막 벌써 찬송부터가 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쭉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남의 교회 처음 왔으니까 지금 고개 숙이고 여기저기 기웃기도 하는데 앉을 자리가 안 보입니다. 앞에는 있는데 앞에까지는 나갈 자신이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앉아서 부목사님, 눈 지그시 감고 찬송에 은혜 받느라고 사람 온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안내하시던 권사님이 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권사님이 보셨구나. 그런데 이 자리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앉아서 예배드린 장소인데 누가 와도 못 내줘? 권사님이 내줄 생각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려고 합니다. 찬송을 안 하면 목사님 안내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찬송 한참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저분 누가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3절 부를 거 4절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3절 빼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 얼마나 좋은 목회자의 좋은 자질입니까? 그러나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목사도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올려드릴 때 목사님이 먼저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찬송을 하다가 지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찬송이 뒤죽박죽 되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혹시 주일 성수 세상에 친구관계가 너무 좋으셔서 주일날에 일이 사업이 바빠서 돈이 잘 벌려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러시면 주일 성수 온전히 내가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교회도 없었고, 한 학기 정도 버틸 수 있는 돈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제가 가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갔는가 하면, 하나님, 매주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제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얄팍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매주일 설교하면 그래도 아이 하나이니까, 그때 큰아이 하나였으니까 세 식구 굶어 죽지는 않겠다, 밥은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매주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저를 아이대 주신 분 나가는 침례교회에 나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김 목사님, 다음 주 어느 교회 설교 한 번 안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 잘해서 열심히 설교했더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목사님 한 주만 더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주일 설교하고 났더니 한 달만 더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몇 분들 마음 맞는 분들끼리 10가정, 딱 20명, 아이들까지 해서 25명. 이분들이 미국 교회 빌려서 당신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런데 목회자를 못 구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안수 집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설교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반란을 일어나서 한 달 이내로 목사님 안 모시면 우리 다 옛날 교회로 간다. 이래서 이분들이 발등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저 목사 안 잡으면 우리 나간다. 이렇게 돼서 저한테 담임 목사 제의가 왔습니다. 미국 처음에 갔는데 공부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가서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면 what?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다시 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 말이야. 우리는 몽고메리 해도 알아들었고, 몽고메리 해도 알아듣고, 몽고메리 알아들었고, 몽고메리 해도 다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은 액센트를 어디 주느냐에 따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몽가메리 이래야 되는데 몽가메리 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건 몇 번 몇 소리를 뭐라고 몇 번 소리를 들으니까, 이 기가 안 그래도 팍 죽어 있는데 목회를 해달라고 하니, 이민교회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목회했다가는 공부 못할 것 같아서 저 목회하려고 했으면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목회지 내려놓고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 공부 못 맞춰서, 저는 공부하러 온 목사니까 목사님 구할 때까지 제가 강단은 맡아드릴 테니까 목사님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집으로 아예 쫓아오시는 겁니다. 퇴근해서 저희 집으로 사모님 밥 좀 주세요 하고 오는데, 11시까지 당신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은혜들 간증들 하면서 11시까지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첫 번에는 반가웠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11시쯤 당신들 출근하려고 집으로 가시면서 무릎 딱 꿇으면서, 제 큰형님 빨 되시는 분들이 무릎 꿇고,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속 안 썩일게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설교만 해주시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 번, 이 3번만 설교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내가 필요 값주고 산 교회에서 너를 필요로 한다는데 너는 공부를 뭐 때문에 하는데? 이런 책망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목회를 한다는 금, 토, 일에 주로 하고 특별한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주중에도 뭐 신방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조건으로 이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속 안 썩이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이 제일 먼저 속 썩이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목사가 오니까 안정이 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년 딱 되니까 두 패로 딱 나누어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목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책망해서 여기 쪽으로 몰아넣으시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정말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집사님 한 분, 한국에서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보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집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마른 집사님인데 임집사님이었는데 마른 집사님이었는데 무늬도 모양도 집사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 대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김치 먹으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김치를 한 2년 먹으니까 그냥 연세가 드셨으니까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불러줘갖고 집사가 된 겁니다. 마른 집사님인데 집사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언어부터가 우선 거칠었고요. 그래서 무슨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 집사님은 그런 언어 사용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런 언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야단을 치면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그분은 꺼내갖고 이렇게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집니다. 아, 저분 은혜 받고 있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알잖아요. 목사님이 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 압니다. 어느 날 종교인 수련회를 하느라고 성경 공부를 1시간을 하고 그랬더니 역시 꺼내갖고 열심히 뭘 적고 얼굴이 벌개지더니 제가 성경 공부 마치는 기도를 딱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집사님을 눈이 그냥 튀어나올 듯이 째려보면서 이 새끼들 말이야. 우리 목사님 속썩인 놈 있으면 내가 매가지를 빼버릴 거야. 이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주일 종종 빼먹던 사람이 주일 철저하게 성수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시던데 언젠가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김치 냄새나 이런 거 어지는 거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다 간 다음에도 제가 몇 번씩 점검하고 창문 열어놓고 다 환기시키고 나중에는 칙칙이까지 다 뿌리고 냄새 다 제거하고 완전히 다 정리된 거 시간정치 다 하는 거 확인하고 제일 나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안 해도 가서 식사 준비하려면 힘드는데 목사님 식사나 하죠? 아, 잘 됐습니다. 몇 시까지 갈까요?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미국의 식탁들이 보통 한 8인용에서 10인용 정도 식탁이 좀 대부분 미국 집이 크다 보니까 크잖아요. 그 식탁에다가 음식을 가득 차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인들 생일을 다 파가고 있었거든요. 결혼기념일 거의 다 파가고 있었거든요. 아니 집사님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 집사님 생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른 예배나 드려주세요. 식사하게요. 누가 또 옵니까? 아니요. 목사님하고 우리 두 가정뿐이에요. 그 애들 다 출가하고 두 부부밖에 없었고 저희 집에 5살짜리 큰아이하고 저희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4명에 5살짜리 꼬마 아이 하나인데 음식은 20인분 정도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집사님 무슨 날인지 알아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거 아닙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나 드려주세요. 아니 얼른 예배 드리게 무슨 날인지 말씀하세요. 남자 집사님은 삐그삐그 웃기만 하고 여자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이가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몽땅 받았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담배를 못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담배깍을 꺼내갖고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쓰레기통에 우리 같으면 넣으면 되는데 담배깨비를 하나씩 다 꺼내갖고
하나씩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씩 끊어갖고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너를 다시 내 입에 물면 내가 네 새끼다. 내가 입에 다시 물면 내가 네 새끼다. 네 새끼. 이러면서 담뱃개비를 다 꺾어서 주일날 오면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지나면 여보 그 쓰레기 어디다 치웠어 하고 쓰레기통 다시 뒤져갖고 그 꺾었던 담배 다시 저거 가서 또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는 이가 단단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담배 끊은 지가 오늘이 딱 한 달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아예 이가 안전하게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오늘 아예 목사님 모셔다가 잔치를 벌여갖고 그냥 기념비를 세워버려야 이 양반이 확실하게 담배를 끊겠다 해서 오늘 담배 끊은 지 한 달 되는 날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갑니다. 여기 혹시 담배 피우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때만 참으시고 예배 때 안 들키게 화장실이나 어디 가서 슬쩍 하시든지 아니면 이태원 저쪽 이태원역 가서 피우고 오시든지 그러시면 됩니다. 건덕 때문에 건덕 교회에서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후원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담배 쭉쭉 피고 있으면 안 좋듯이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우면 안 좋으니까 몸에도 안 좋으니까 이거 끊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담배 끊겠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집사님 또 노트를 꺼내갖고 열심히 메모를 하더군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메모할 것이 있을 때가 있지만 메모할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집사님 메모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필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에이!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풍성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이지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흘러넘치는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은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한국 여성들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몇 명인가 하는 출산율을 내기 시작했다고 하죠.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여성들이 프랑스 여성들이고 두 번째가 미국 여성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프랑스 여성들은 1.19명, 미국 여성들은 2.01명, 미국이 1.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볍게 미국 제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 가볍게 제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 보니까 종탑 높은 데다가 큰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프랭카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도를 못하겠으면 아이라도 낳아라. 여러분 그것은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15년만 지나면 지목합니다. 그리고 20년 지나면 교회학교 교사하고요, 찬양대 하고요. 확실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에 자식 하나 키우려고 하면 부모의 피 서말로 키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육아 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점점 그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하면서 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보면은 보통 8명에서 10명은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보니까 옛날에 15명까지 낳은 집 보았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딱 앉혀놓으면 방이 가득 찹니다. 상 조그만 손 갖다 놓고, 옛날에 먹을 것이나 겨울에 뭐 많이 있었습니까? 김장김치 내놓고, 그리고 깍두기 내놓고, 총각무 내놓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도 그냥 조그만 상에다 넣어놨으니까 15명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뚝배기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15명이 벌떼처럼 달라들면 개눈 감치듯이 없어집니다. 아버지는 하나 잡으려고 젓가락 들고서 서성이다가 하나도 처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쪽상에다가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조그맣게 차려주지 않았습니까? 엄마들은 그 축에도 못 끼었습니다. 애들이 김치 깍두기하고 좀 남겨놓으면 그 부엌에서 남은 거 갖고 비벼갖고 드시고, 그것도 없으면은 누룽지 긁어서 그것으로 때웠습니다. 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 해도 보면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요즘처럼 배가 옷이 좋았습니까? 다 그때는 풀 먹여서 다림질해갖고 내보내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일하시다가 이 빨래 마르기 전에 이거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셔갖고, 또 이게 물을 품어야 되는 분무기가 없으니까 바가지다 물 따고 푸 해래갖고, 그거 이래서 또 숯불 이려갖고 이거 데려서 입혀서 내보냈더니 1시간도 못 돼서 이 녀석이 옷 다 망가져갖고 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쫓아다니면서 엉덩이 두들겨 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 많은 살림들, 많은 일들을 하던 저희 어머니 세대 여성들에게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우울증은 선진국에만 있는 질병이죠. 먹고 살기 좋아지는 선진국이 되면 생기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여기 혹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영적인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에도 영적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우울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들 정말 오늘 찬송도 잘하셨는데, 목사님 갈비탕 안 사줘도 좋으니까 저희 찬송 좀 자주 시켜주세요 하시면서 오늘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찬송 자주 하세요. 또 옛날처럼 신방 다니시고 그렇게 대단한 교회 일 못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앞서서 일하시는 후배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큰일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순회 여러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엠베서더 그 호텔 밑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 하나가 있지요. 언젠가 그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너무 비싼 데 가서 식사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박하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어서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날은 장로님 한 분이 꼭 호텔에서 대접하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꼭 호텔 하는 거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노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마지막 날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엠베서더 제일 좋은 곳에서 교육 좋은 사람들까지 다 초청했더군요. 목사님 호텔에서 식사하지 말자고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저 교육 좋은 사람들 호텔에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집회할 때 꼭 교육 좋은 사람들까지 다 모셔서 제가 교육자들 한번 대접하려고,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겨서 여기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 방직업에 손을 대서 아주 사업을 크게 했고, 그리고 자녀 아들에게 물려줘서 아들이 지금도 사업을 더 잘하고 저보다 잘하고 있어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십시오. 장로님 감사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들어갖고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80이 다 돼가신다는데, 장로님이 좋은 데 가서 좋은 식사를 사주셔서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장로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나니까 괜히 뭘 하면 후배 장로님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배생활만 열심히 하지 했는데 평생 교회 이북에서 내려와서 평생 교회 가슴에 품고 살아서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 생병이 날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일하면 안 되지 하고 해서 자꾸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시작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막내, 그리고 부목사님, 사모님, 또 부목사님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들, 교육전수사님까지 다 기도를 하시는데 매일 새벽마다 이 사람들이 58명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까지.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육전수사님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성함 누구, 사모님 성함 누구, 아들 누구 하면서 교육전수사님까지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으면 이제 연세 드셔서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천국에 가면 상급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사랑의 수고 아끼지 마십시다. 교회 청소하는 것, 저는 가만히 부목사 때, 담임목사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담임목사보다도 부목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화장실 청소를 제가 잘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저 잘합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언제가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당,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교회당에서 부목사 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했는데 교회 땅은 사놨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대토를 받아서 다른 곳에다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2,500석을 입당을 했죠. 감격이었습니다. 건축이 항상 늦어지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2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포장도 안 되고 교회 마당 공사도 다 안 됐는데 1층 먼저 꾸며가고 꿈에도 그리던 성전, 수십 년을 기도해왔던 그 성전의 성도들과 감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마당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포장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 큰 교회당에 청소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인들이 3,000명이 되는 교인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모래와 흙을 묻혀 달리니까 관리 집사님이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밤에 1시간, 2시간 주무시고 교회를 정리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해서 그분이 그냥 얼굴이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워낙 지금 힘들어 하시기도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지요. 화장실 청소하니까 제일 모래가 제일 많이 묻힌 곳이 그것이더군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나는 아무래도 부목사보다는 화장실 청소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쑥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옆에 오셔서 저와 화장실 청소하면서 김 목사, 나는 담임보다는 화장실 청소가 더 잘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왜 담임을 세우셨을까? 목사님도 그 생각하셨어요. 바로 전에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대부도에서 요양하고 계셔서 잠깐 추석에 가서 뵈면서 옛날 그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보다도 화장실 청소를 더 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기술을 안 세하셨지요.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목사님 사역도 중요하고 화장실 사역도 중요하고 다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어렵지만, 오늘 힘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고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도 가볍게 배반하고 목숨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 등도 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때로는 참고 소망 가운데 절제하고 소망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달려가고 오늘 땀 흘리고 때로는 참아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여건이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차게 달렸습니다. 주님이 미소 지으실 만큼 넉넉하게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주가 끝났을 때 그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응원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톤이 그 후배들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후배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석을 보니까 응원석에는 거기에 베드로도 앉아 있습니다. 모세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도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 앉아 계십니다. 저기 달리는 아들 보이시죠? 저 남자아이 보이시죠? 저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보세요, 잘 달리잖아요. 얼마나 반듯하게 주님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죠. 경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서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 그건 40절 말씀이고, 예? 41절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은 40절 말씀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까지 기록한 기록이고,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은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지금까지 기록했고 아직 피리어드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구조는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는 앞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은 딱 비워놓으시고 히브리서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히브리서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출판을 했지만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혹은 3절까지를 연결해서 그것이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결론이 내리기 전까지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장로님들, 원로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정말 그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을 어려운 때 기록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답게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41절 말씀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오래전 군대에서 연대 체육대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했지만 최전방은 아니었고 패바부대라고 하죠. 예비사단이 있었습니다. 앞에 2개 사단이 나가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1개 사단이 뚫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서 메꿔야 되는 사단이 예비사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군단의 예비였고 저는 군의 예비였기, 1군의 예비였기 때문에 접근선까지 한 70km가 되는 거리를 반 뛰다시피 반 구보로 해서 1군 지역에 뛰려면 그곳을 가서 메꿔야 했기 때문에 구보와 행군이 엄청나게 많은 부대였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패바부대다 보니까 거의 2km 반경 안에 4개 대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군의 날 10월 1일이 되면 대대대항 연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등 상금이 기백만 원이었고요. 돼지가 그때 한두 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돼지가 상금으로 나오고 그러면 돼지를 잡고 그 돈으로 회식을 하면
부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대대장들이 1등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등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2등이 어디 있느냐? 1등에게만 전부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연대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가 하면 10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3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들, 참모들에게 아예 한 종목씩, 1중대장은 너는 축구, 너는 배구, 너는 줄다리기, 무슨 뭐 기마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책임이 맡아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지면은 책임을 물을 거야. 저는 그때 군수장교를 하면서 본부중대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떨어졌던 것은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종목인 계급별 릴레이였습니다. 2등병부터 시작을 해서 2등병, 1병, 상병 이렇게 하면서 부대대장인 소령, 그 다음에 대대장인 중령까지 달리는 계급별 릴레이였고, 이게 제일 피날레를 피날레를 장식할 뿐만 아니라 점수도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선수들을 선발했지요. 3월 달부터 강원도 산악을 누비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계를 불러서 지금 다른 대대는 어떻게 연습하는지 가서 정보를 좀 캐오라고. 중대장님, 우리 대대가 제일 열심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 또 보냈습니다. 우리 대대가 전력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보냈습니다.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2대대 대대장이 최근에 부임을 했는데 육사 럭비 선수 출신이랍니다. 럭비 선수들이 공 잡으면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2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장들 근무하는 것을 CP라고 그러죠. 그 CP 건너편에서 2대대 대장이 나오기를 한참을 기다렸더니 2대대 대장이 나오는데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큽니다. 그리고 하체가 얼마나 긴지 저 여기 찰동됩니다. 완전히 전형적인 럭비 선수 체격이었습니다. 저희 대대장은 저보다 키가 한 뼘이 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1대 대대장하고 2대 대장을 세우면 큰형님하고 막내 동생 서 있는 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전략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는 인사계를 서울로 보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이 신고 달리는 그 스파이크 뻥 달리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 전문 축구화를 3켤레만 사와라. 사이즈는 뭘로 사올 거야? 큰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군대는 다 신발에다 맞추면 되니까 3켤레만 사와. 그렇게 하고서 선수들 전략을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전략을 새로 선수들을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2등병하고 1병이 전국 체육대회 달리기 단거리 선수로 나갔다는 기록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바로 BOQ, 독신장교 숙소죠. BOQ로 불렀습니다. 강원도에 더덕이 많이 나오는 곳이어서 더덕주 여러 병 담아놨는데 누렇게 더덕주가 우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입하고 전출 나가는 이런 부대원들 주려고 해놨던 것인데 1병, 2병 딱 불려갖고 한 잔 딱 따라주니까 이 친구들 무릎 딱 꿇고 한쪽으로 잡고 한 잔 더해. 한 3잔을 먹였습니다. 그리고서 너네들 전국대회 나갔다며 내가 너희 둘한테 임무를 줄 텐데 너희 둘은 죽는 힘을 다해서, 아니 거기다 달리고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바퀴 이상을 차이를 내놔라. 반바퀴 차이 못 내면 내가 영창 보내겠다. 막 그렇게 이업까지 하면서 대신에 너희들이 반바퀴만 차이 내놓으면 우승의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내가 10일짜리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인사장교도 그때 인사장교가 공석이어서 인사장교도 겸임하고 있었고 병들 보통 7일 보내지만은 열흘짜리 2명 보내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한 잔 더 받아. 더덕주. 그리고서 그 친구들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1대대하고 2대대하고 라이벌이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지막 경기 다 끝났을 때, 이 릴레이 남겨놨을 때 딱 10점 저희 1대대가 앞섰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기면 이제 우승은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또 어떻게 하죠? 1병과 2병 부르는 겁니다. 몇 바퀴? 반 바퀴. 언제? 내일 아침. 며칠? 10일. 그렇게 다짐하고서 내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리든지 두 친구들 딱 달리고 나서 반 바퀴가 정확히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조금 좁아지기도 하고 좀 넓어지기도 했지만은 저도 이관급 대표로 100m 뛰고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유지하느라고. 거의 이 반 바퀴가 유지가 돼서 드디어 대대장 손에
딱 바톤이 옮겨졌습니다. 저희 대대장 뛰는데 키가 작아갖고 아짱아짱 뛰는데 반바퀴 차이가 나니까 이 대대장이 얼마나 급한지 저기서 자기 부대대장 뛰어오니까 거기까지 죽을 힘에서 뛰어가더니 그 바톤을 낚아 채갖고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와, 무섭게 달려오더군요. 그럴 때 우리 아들이 옆집에 이렇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 이겨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어서서 같이 손 놀리면서 달리잖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00명 우리 대대원들 다 일어났고요. 2대대 600명 대대원들 다 일어나고, 제가 그래도 코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제가 코치니까 대대장하고 같이 돌리면서 손 돌리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면서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같이 달리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우리 아장아장 대대장 여기 오면 성큼성큼 대대장 여기, 아장아장 여기 오면 성큼성큼 여기, 계속해서 지금 계산하면서 달리는데 이 페이스대로만 달리면은 10m 정도 앞서서 우리 대대장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심을 못합니다. 막 끝까지 손 돌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함께 달리고 있는데 10m 전방까지 왔습니다. 제 계산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10m만 그 페이스로 달리면은 우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10m 전방에서 이 대대장 어디 오는가 보자,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발이 엇갈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대로 발이 엇갈려서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연병장에 자그만 마사토라가 해서 자그만 돌 섞인 모래들이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긁어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더군요. 하나도 안 불쌍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결국은 꼴등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노장로님들 정말 멋있게 잘 달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멋지게 잘 달리셨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렸다 할지라도 바톤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잘못 달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잘 달려야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셨던 그 길,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서 달렸던 그 길, 우리 어머니가 생명 바쳐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길, 나도 잘 달려야지, 나도 잘 달려야지. 이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머전시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 가운데 박지성 선수와 같은 친구가 공을 잡으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상대편도 다 전략 분석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공만 잡으면 4-5명이 마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지성 선수가 누굽니까? 공을 바로 드리블을 해서 4명을 마크를 뚫고서 공을 드리블해 나갑니다. 그러면 쫓아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 박지성 선수 나가 떨어졌습니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동시에 일어나죠. 야, 박지성이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경기장에 긴장감이 돕니다. 들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것에 실려 나오는 박지성 선수에게 감독과 코치들이 다 뛰어가잖아요. 감독이 한마디 묻습니다. 뛸 수 있겠냐? 감독님 죄송합니다. 발이 어디 부러진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은 두 말도 안 합니다. 후보 선수 속에, 야, 김원영이 일어나. 너 미드필더야. 잘 달려야 돼. 너 버벅대면 우리 팀 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의 이머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목사로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워낙 급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달려야지. 잘 달려야지. 잘 달려야지.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가지만 물으십시다. 대답이 정답이 나오면 집회 끝나고, 안 그러면 집회 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수미 씨, 신영옥 씨 그냥 허리를 쳐갖고, 왜?
보문중앙교회 성가대 안 한다고 하니까 허리를 쳐갖고 하나님께서 찬양대원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조수미 씨 안 불러올까요? 왜 신영옥 씨 안 불러올까요? 왜 하나님 그러실까요?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조수미 씨가 지금 앉아야 할 자리에 지금 찬양대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조수미 씨도 넉넉히 데려다가 앉힐 수 있는 자리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에 세워주셨다 할 때 찬양이, 감동의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감격의 예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감격의 연주가 나오고 감격의 찬양이 나오고 감격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잘 달려야지, 잘 달려야지. 이것이 승리하게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장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 한 30여 명, 32명인가를 인솔을 해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 가지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각 지역마다 성장하는 교회를 몇 교회는 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한국의 목사님 30여 명이 당신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당신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2시간만 좀 시간을 내달라. 당신 목회 전반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니까 2시간을 시간을 내주시라. 1시간 동안은 당신 목회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1시간은 우리 목사님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텐데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다. 그래서 시카고 외곽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까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쭉 탐방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집회가 있는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아침 6시에 나가면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시차도 적응되지 않았지요. 긴 거리 여행에 왔지요. 교회에 힘든 일들 하시다 오셨죠. 막 피곤해 저려서 어쩔 줄 모르는데 11시에 들어와서 전부 다 식구 몇 호실로 모이세요. 교수님 저희 죽겠습니다. 쓰러지겠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목사님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당장 모이라고. 큰 소리 쳐서 1시까지 2시까지 함께 토론하고 오늘 배웠던 거 오늘 가서 보았던 거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집회가 없으니까 쉴 수 있겠지. 제가 쉬게 할 사람입니까? 그냥 또 월요일부터는 미국의 유수한 기독교 기관들, 그 기관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콜로라도주로 날아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보게 되면 세계 이 기독교 그 세계적인 단체들이 그곳에 다 운집해 있죠.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든지,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월드 프레어 센터라든지, 공군사관학교 사용하는 데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독교 기관들이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어서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곳 한 곳 탐방을 하다가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를 갔는데, 그 단체는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32명이 온다고 하니까 본부에 있는 직원들 300명 정도가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함께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컴패션의 대표가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저는 통역하다가 울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소강 상태일 때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하루 저녁을 종로의 어느 숙소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종로의 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커튼을 걷었더니 종로의 거리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쓰레기더미 위로 얼어 죽은 어린아이의 시신, 손이 이렇게 쓸려 올라가는 것을 창문 너머로 이 목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막 급히 뛰어갔습니다. 말이 영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당신들이 방금 치운 쓰레기더미 속에 어린아이의 손이 쓸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쓰레기 차이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쓰레기 차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지난밤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부모, 수류탄에 의해서, 포탄에 의해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이 여기저기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동사한 전쟁고아들을 치우는 차였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쪼그리고 눈을 뒤집어 쓰고 죽어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는 몇 메타 떨어진 그곳에서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바로 밖에서 얼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수완선, 너는 보느냐? 너는 보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시작한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고, 차인표 씨가 최근에 홍보대사를 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93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고아들 수십만 명을 크리스찬 지도자로 키운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월드비전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지역 교회에다 돈을 보내서 지역 교회가 컴패션의 정신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응답했을 때 수십 명이 살아납니다. 집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너, 말씀을 받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시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